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뿌리가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 뿌리가 다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갔을 때 또 마침 간 날이 장날이라고 도착한 이틀 후부터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취소가 안 되는 저가 항공으로 저희가 5명이잖아요. 5자리라 끊어놨으니 박물관도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태풍이 불기 바로 전날 제주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부터 일기예보대로 태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에 갔는데 테디베어 박물관 곰인형들이 있는데 그냥 아주 그냥 창문에 물을 그냥 양동이에 쏟아붓듯이 막 비가 오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제주도의 하루는 푸르렀고 파도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이렇게 제주도의 푸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운전하면서 제 눈에 가장 들어온 큰 변화는 거리의 나무들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나무는 뿌리채 뽑혀서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고 어떤 나무는 폭풍에 견디고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쓰러진 나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보기엔 크고 굵고 튼튼해 보이는데 맥없이 획가닥 쓰러진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들은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태풍 속에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잎이 무성하고 나무가 굵으면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찬 태풍을 견디는 힘은 그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는 것이죠.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어야 어떤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가, 나무를 붙들어주는 이 뿌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 넉 달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깊고 넓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공동체인지 살펴봤습니다. 세찬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배하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셨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지난주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시편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던가를 보여주었다면, 하나님께 뿌리내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이 7, 8, 9월 세 달 동안에 시편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은 오늘날 우리가 각자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려주셔서 어떠한 바람에도 굳건히 견디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로 들어가는 정문과 같습니다. 건물로 치면 현관과 같아서 이 문을 통해서 가야만 시편이라는 집에 안락하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시편에는 인생의 깊은 탄식도 있고 회개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간절한 기도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시편 1편을 통해서 들어가야 이 모든 시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을 통해서 당신은 인생의 두 갈래 길 중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 1절 첫 번째 말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데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감탄하는 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은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설명해 주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복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세 번이나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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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릴 만큼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금지 명령 속에 세 가지 동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라서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나쁜 줄 알면서도 그냥 호기심에 한번 걸어가 보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걸어가 보는 거죠. 슬그머니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둘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 걷던 사람이 멈춰 섭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꺼름직했던 이 죄의 길이 걷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서서 이제 둘러봅니다. 죄의 자리가 이제 머물 만한 자리로 느껴지며 조금씩 습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전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불편해서 지나치거나 그냥 할까 말까 서성거렸던 그 자리에 이제 아예 엉덩이를 붙이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을 본격적으로 누리며 즐기는 단계죠. 이제는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미 물이 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를 통해 세 가지 단어를 그냥 무심코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어떻게 조금씩 물이 들고 무너져 내리는지 그 죄의 무서운 오염 과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걷던 사람이 서고 서던 사람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그러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맨 처음 TV에서 폭력적이거나 좀 야한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거나 꺼버릴 때가 있죠. 옛날에는 이게 텔레비전에서 뽀뽀하는 장면 나올 때 어머 이렇게 막 돌리죠. 어머 돌리죠. 근데 자극에 자꾸 노출되어 보면 온세 익숙해져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지만 폭력적인 장면, 때때로는 더 이상한 장면이 나와도 채널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멈춰 서서 봅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때는 그런 장면이 나오도 소파에 누워서 넋놓고 보는 거죠. 주저앉아 있죠. 죄가 우리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가보지만 죄가 결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길들여 익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곳에 점점 더 거리를 두게 하죠. 결국 완전히 주저앉아서 죄를 습관적으로 해도 익숙해지고 결국 오만한 자리, 하나님을 비우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돼. 내 뜻대로 하면 돼. 내 계획대로 하면 돼.
한 번 우리 인생에 죄가 뿌리 내리면 좀처럼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쾌락과 습관이 천천히 뿌리를 내리듯 천천히 스며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잘 안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매일 걷다가 서다가 결국 마음을 빼앗겨 습관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리는 너는 어디니?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합니다. 근데 걷다가 멈춰 서다가 모니터 앞에 완전히 주저앉죠. 그러면 게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떤 분들은 돈과 주식에 있는 동향을 따라서 걷다가 이제 거기 멈춰서서 나의 정신과 마음이 주식 차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돈 얘기, 모이기만 하면 부동산 얘기, 주식의 상향과 하향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죠. 맨 처음에 나는 아니야 그냥 이것만 할 거야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전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삶을 공급해 주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의 있는 삶이 결정돼 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 발을 들였던 음란의 자리, 가지 말아야 될 미움과 비교의 자리,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서 계속 거기에 있는 생각들을 하고 멈춰서고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섬겨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나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뿌리내리지 못한 인생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런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알곡을 떨어버린 껍질이죠.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습니다. 겨의 특징은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피가 커 보여도 바람이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이리로 저리로 바람 떼서 흘리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인생. 겉으로는 화려하고 분주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보여도 그 끝은 허무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삶의 결국 끝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그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 질병, 실패, 이런 태풍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생명이 없는 우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나 자신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내 계획, 내 방식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는 뿌리가 없는 것처럼 사는 교만한 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발을 빼야 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3번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되도다 그 사람이여, 복되도다 그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성경은 다른 복을 받는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먼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살펴볼까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란 율법이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거워지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키지 못하면 두 손 들고 벌 받을 것 같은 규율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토라,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 토라의 본래 어원은 길을 정확하게 가리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캄캄한 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상한 아버지가 손전등을 비춰보면 아이 거기 돌 있다 조심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비춰주는 것 같은 큰 아버지의 손전등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성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즐거이 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벌하려고 하는 규칙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좀만 잘못하면 매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를 안내해주고 나의 길을 비춰주고 형통하게 해주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즐겁게 따라갈 수가 있죠. 여러분, 다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죠. 우리가 묵상할 때 묵자가 침묵할 때에 이 잠잠할 묵자여서 조용히 눈 감고 말씀을 명상하는 이 정적인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쓰인 묵상, 히브리어 단어 하가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과 180도 다른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이사야 31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쓰고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렁거릴 때에, 즉 하가가 으렁거리다로 번역이 됐어요. 즉 굶주림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사냥한 이후에 그것을 품에 움켜쥐고 주변에 하이에나가 으슬렁 대면서 그 먹이를 뺏어가시려고 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들면 우렁 하는 것 같은 그 강렬한 모습, 내가 잡은 먹이를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그 모습, 붙들고 놓지 않는 모습을 이 하가 묵상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내 중심에 두고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이 결의에 찬 모습이죠. 영적 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발톱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영적 몸부림, 이게 영적 야성이죠. 단추 2개 풀어 넣는다고 해서 야성이겠습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야만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티겠다.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되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바로 이 묵상한다라고 말하죠. 그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너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만 한 데서 끝내면 오늘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다 가고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너무 그 말씀대로 다 살아야지 하면서 으르렁 되면 너무 긴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되 내 생명처럼 양식처럼 여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나 내 말씀을 뺏어가려는 무리들에게는 단호하게 응 하면서 대적하는 영적 야성이 이 말씀 묵상에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 주님 바라보며 즐겁게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죠. 하지만 하이에나와 같은 사단이 자꾸 미움을 부추기고 서운함을 일으키고 넌 그러면 안 돼 라고 속삭일 때 믿음의 발톱을 세우고 응 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질병과 낙심이 찾아와도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꼭 붙들고 자꾸 내 마음을 낙심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응 하고 몰아내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함께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기적 같은 형통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툴이라는 말인데 광야에서 제멋대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정원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심겨진, 그래서 심은이라는 말이 원래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수동의 의미가 있죠. 나무가 스스로 좋은 자리를 골라서 자기 발로 걸어가 뿌리를 내릴 수 없지요. 정원사가 물이 많은 곳,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심어주고 가꿔주고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물이 가득한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냇가의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쑥쑥 자라서 잎사귀가 가득해도 나무 스스로는 자랑할 게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무를 정원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준 그 은혜 덕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모두 다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자라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매일마다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고난이나 손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올 때마다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힘든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고된 일터로 나를 놓으셨나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곳에 심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더 주님을 찾을 수도, 여기에 올 수도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메말라 버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을, 오랫동안 암투병 하신 분을 신방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태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돌아보니 제가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은혜에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예배가 특별한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아내와 장모님이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잘하시는 것이 감탄이에요. 감탄. 그래, 정말 감사하다. 그래, 김서방 좋았어. 항상 쌍따봉을 날리시면 저한테 좋았어 이러십니다. 그래, 김서방 고마워. 그럼 제가 쥐뿔도 없어도 맞사회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장모님 치고 서로 이렇게 합니다. 예배란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주님, 지금까지 온 게 은혜라고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생명수 강가에 심어주신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 덕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심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붙어있던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스스로 뽑아내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을 뽑아내셔서 죄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겨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심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예배란 이런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제시하죠. 세상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것은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걷다가 서다가 주저앉아 버린 자리는 없습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예기에 100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한마디를 날마다 묻고 순종하며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를 연습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의 3분의 1만, 100명만 이 물음을 삶의 습관으로 붙든다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변하고 여수땅 전역에 거룩한 부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어예기에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 고개를 또 푹 숙이시는 분들이 계시다. 오세요. 카톡방 어렵지 않습니다. 여수성동 어예기에 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카톡으로 뜰 때마다 내가 오늘 생각을 안 했지. 뜰 때마다 나도 오늘 이런 게 있는데 라는 생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뿌리를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라고 외치시며 한 주간 형통의 열매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뿌리가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께 심겨졌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 뿌리를 내리시고
형통의 은혜를 맛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